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야구 시즌 되면 늘 흥분을 하는데요. 우승을 하는 팀들, 한국 시리즈를 거머쥐는 그런 팀들의 특징을 좀 보니까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뎁스가 두터워야 돼요.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끝내 이기더라고요. 주전 선수들 몇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144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후보나 이진 선수들이 그만큼 잘해줘야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 뎁스가 두터운 책이에요. 마치 러시아 인형과 같은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인형 아시죠? 인형을 하나를 열면 그 안에 조그만 게 있고 그걸 열면 더 조그만 게 아주 조그만 그런 인형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성경의 계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시작되면 점점 층이 쌓여가지고 풍성해지는 메시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보거나 한 구절에 창념해서 보면은 안 되겠어요. 이단들이 왜 생기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그들도 강론을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유기적 발전으로 진전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부분에 꽂혀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47장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여기 나오는 물 모티프,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물 이야기의 상류라고 여기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 47장이 상류이고 그 물이 어떻게 하류, 그러니까 본류에 해당하는 또 대양에 해당하는 예수님에게서 만나고 있는지 이런 대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이 물 이야기가 다시 성령님과 또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러시아 인형처럼 그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층 가운데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신학교 강의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시간도 없고 해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요, 깊이 눈 감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코만 골지 마시고 주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독론적 관점으로 이 물 모티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 역사의 상류, 에스겔 47장의 물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47장의 물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그 치욕의 땅, 그 노예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의 환상 중에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보았는데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물이 물줄기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이어져 가고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풍성한 생명들이 약진하고, 전에는 물에 고기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고기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데요. 12절 자막을 좀 주세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종 좌우에 과실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47장 12절 자막 좀 주세요. 풍성히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고, 또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그 물로 사람들의 약재료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성전에서 시작된 물로부터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방울이 물줄기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고, 그래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록 포로에 있지만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러한 풍성한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물이 성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물이 어떻게 뎁스를 이렇게 가지고 층을 두텁게 해서 어떻게 진전되어져 가는지를 쭉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다 다룰 수도 없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자리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에게서 수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9장 34절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 이야기로 이제 전개되는데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안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자행할 때 여기 중요한 구절이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피는 보혈의 피죠. 보혈의 피. 감리교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의 피나 동물의 피나 같다.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피와 동물의 피가 같다면 우리 여기서 헛일들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소생케 되고 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피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데 물이 어려운 대목에 여기 물이 나왔다.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왔다라는 구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 물이 47장의 물과 같은 연결이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저의 주장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혈의 피만이 아니라 이 물은 생수의 생수, 생명수가 예수님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47장에서는 건물로서 성전에서 물이 시작됐고 이제 사람 성전이신 예수님, 건물을 대체하시는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죠. 영적 소생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약진을 맛보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하는 자들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독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어려운 말이지만 뭐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독론이라는 말로 대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기독론적인 성취는 이제 어디로 또 갈까요? 최종적 완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완성의 이야기가 제가 좋아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그대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까 12절에 읽었던 구절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1절에서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강, 그 생명수강이 그 물이 그 생명수강이 어디 있었어? 에스겔 47장에 있었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물이 다시 생명수강이 되어 보이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짧은 시간 제가 지금 급하게 달려왔죠. 뒤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렇게 기독론적인 뎁스가 두꺼운 책, 러시아 인형과 같이 그렇게 층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론적 층이 두터운 책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적용점을 갖게 될 텐데요. 기독론적인 뎁스가 두텁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이 뿌리 깊다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구원.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이 없듯이 우리의 구원은 뭐 임시방편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됐던 우리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의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또 구약과 신약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완성을 통하여 뿌리 깊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 없듯 깊은 구원, 뎁스가 깊은 구원, 러시아 인형과 같은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창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습관을 좀 고쳐야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책으로 읽어가는 훈련들을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적 이가탄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길, 이김의 역사, 열매 맺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물 모티프가 에스겔 47장이 요한복음 19장과 요한계시록 22장과 이렇게 두꺼운 층을 가지고 두텁게 확장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론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 기독론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때때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중한 것이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못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독론은 교회론으로 흘러가야 돼요. 교회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한 역사 속에 누가 쓰여지냐 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수렴된 이 물 모티프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역 안에 우리 교회, 우리와 교회에게 이어지는 연결점을 가지고 물 모티프를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점점 신학교 강의가 되고 있네요. 직업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조금 딱딱하더라도 좀 따라와 주시면 결론 부분에서 좀 대박이 좀 터질 수 있을 거다. 조는 분들은 아까 괜히 말했어요. 깨세요. 깨셔서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일을 적용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역사는 다 성령이 일하심 때문에 오게 된 거고, 성령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이제 빚어가게 되시는데요. 자, 그 뿌리 깊은 은혜의 구원,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렴된 그리고 성취되고 완성된 뿌리 깊은 구원을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에스겔 47장의 물 이야기는 다시 성령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 성령으로의 연결이 가장 잘 말해지는 본문이 요한복음 7장의 7장 37절에서 39절,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이제 또 한편 이렇게 또 한 번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37절을 읽고 38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39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고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도 바로 이 물 모티프와 함께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그 풍성한 물,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줘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마치 에스겔 47장에 있는 역사들처럼 그렇게 물이 풍성해지고 결실을 맺고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신자됨의 모습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시시하게 안 살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힘있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충만하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이 물 모티프를 성령과 연결 지어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존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생수를 공급받고 그 생수로 인하여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배에서 물이 차고 흐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린 이렇게 성령의 큰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기보다는 때때로 메마른 건초더미와 같은 모습들을 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많은 예들이 너무 더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고 살아요. 한국 사회 분노 사회예요, 분노 사회. 조그만 일에도 그 혈기를 죽이지 못해요. 아니,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분노하고 사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충만이 아니라 분노 충만으로 살아요. 아내가 저의 설교가 끝나고 지적도 해요. 때때로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러고 인상 좀 피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생겨. 여러분, 저를 낮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하는 거지, 저를 하찮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쪽에 두 분이 저를 하찮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여보 고마워 이렇게 지적해줘서 열심히 살을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당신도 문제가 있어 이러면 안 되고 내 약점과 한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에 땡큐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잠언 16장 32절 자막 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요 용사보다 낫대요. 용사가 돼서 수만 명 무찌르는 대장보다 노하기 더디하는 사람이 낫고 자기 마음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여기 저에게 꽂혔던 단어는 더디예요. 더디. 성령이 충만하면 더디의 역사가 있어요. 더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거 여러분 싫어하던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더디가 만들어져요. 더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디가 없으면 더티가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더디가 없으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네. 자, 더디가 없으면 더티가 되고. 그래도 꿋꿋이 저는 말을 하나 더 만들어요. 자, 더디가 있으면 더미가 돼요. 더미. 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 더디가 없으면 더티가 되고. 웃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자, 더디가 없으면 더티가 되고, 더디가 잘 이루어지면 더 아름다운 인생, 더미의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운전을 하긴 하는데 최소한의 운전을 해요.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교회, 대중교통으로 못 갈 때, 시간이 너무 길 때, 이럴 때만 운전을 하거든요. 빗소 교회는 운전하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럴 때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게 그렇게 뭐 해피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항상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차 간격을 많이 띄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왼수 같은 인간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한 대가 끼어들면, 한 대는 참아요. 한 대는 주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근데 두 대가 끼어들면 막 뭐가 혈압이 막 올라요. 한 번은 세 대가 끼어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육두문자가 나오고, 주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운전할 때는 그거 안 되대. 그래가지고 막 아직 네 대까지 끼어든 적은 없는데 아마 네 대 끼어들면 저는 아마 제명에 못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성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이 괴리감을 어떻게 좁힐까 하는 게 오늘 제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괴리감을 이제 좁히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로 그렇게 못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거꾸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본문을 대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성령 안에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이게 성령 안에서 힘있게 못 사니까 힘있게 살려면 다시 예수님에게로 가고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다시 에스겔 4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나씩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괴리감을 좁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참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다가 이런 소리 하고 나면 이제 와이프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겸손해야지 당신이. 그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괴리감을 넘어서는 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성취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왜 이렇게 충만한 삶을 못 살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삶은. 자, 예수님의 이야기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교훈을 좀 얻어보겠습니다.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셨죠.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사랑. 자, 그 사랑이 답이 될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새롭게 붙잡는 것이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차고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식상하시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두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주관적 사랑이에요. 주관적 사랑. 자, 주관적 사랑이라는 무슨 말이죠? 도무지 사랑할 만한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없는 존재에 대한 사랑을 주관적 사랑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주님의 사랑은 객관적 사랑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객관적으로 사랑할 만한 이쁜 구석들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해 이 사람. 누가 봐도 선택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질타해요. 그리고 우리를 비판해요. 예, 그런 비판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신자가 왜 그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의 수준을 먼저 점검해 보며 아파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이런 깨달음을 또 얻게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은혜롭게 좀 적용해야 될 대목은 이 대목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일방적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편파적이었는가. 아니,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눈먼 사랑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런 사랑을 해주시면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편파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랑한 거 아니고요. 눈이 머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행실로 걸어가지 못할 때 교회도 욕먹지만 주님도
주님도 덤으로 욕먹어요. 우리를 그렇게 이런 몰골의 신자들을 끌고 가고 이렇게 수준 낮은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에게 모든 화살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모한 사랑. 손익계산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 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괴리감을 좁히려면 생수의 강이 넘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 현실성을 좁혀가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객관적 사랑이 아닌 주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지금도 흘러나오는 보혈의 피를 다시 마시고 생명수를 다시금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마시는 것으로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주 보혈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고 주의 생명수를 넉넉히 오늘 이 아침에도 받아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타민 C 예찬가 중에 유명하신 분 있죠? 이왕재 교수. 이왕재 교수님은 몇 번 저희 학교도 오셨는데요. 비타민 C에 완전히 정말 꽂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비타민 C는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탈이 없다. 오전에도 먹고 오후에도 저녁에도 수시로 비타민 C를 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주장에 대한 학술적 논거나 이런 비판을 옳은지 틀린지를 제가 지금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자인 우리에게는요, 한울 비타민 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울 비타민 C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물, 생명수예요. 이 한울 비타민 C, 예수님의 피와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유익해요. 아무리 섭취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섭취할수록 충만해져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못 살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충만했는데 그리스도 처음 만날 때 우리 안에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배에서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계속 엷어지는 거죠. 계속 무뎌지는 거죠. 왜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보혈의 피를 마시고 생명수물을 넉넉히 공급받아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 성령 안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나? 요한복음 19장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젖어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보면서 에스겔 47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대안적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되는 물로 거슬러 올라가겠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제가 좀 눈여겨봤던 대목이 뭐냐 하면 이 물이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것과 성전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물이 미미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미미한 형태로 성전에서 물이 시작되어져서 12절에 이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번역해낸 구절이 2절인데요. 47장 2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성전에서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물방울로부터 시작되고 스며져서 나오는 거예요. 스며 나오더라.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스며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대단한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미미한 모습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좀 그래도 그렇게 지역적으로 나쁜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안방 쪽에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썩었어요. 마루도 다 썩고 있고 안방 쪽에 이렇게 조그만
그런 뭐라 그래요? 그 마루라 그래요? 그렇게 썩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했으나 고쳐주질 않아서 놔두고 있는데 늘 보기가 흉하죠. 빨래를 거기다 넣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거죠. 성전에서 물이 스며드는 형태로 시작이 돼서 강이 되고 바다를 이뤄요. 처음에는 졸졸졸 시작하고 다음에는 콸콸콸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콜콜콜로 시작돼요. 콸콸보다는 콜콜이 큰 건가요? 국어에 좀 정통한 분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콸콸콸에서 콜콜, 콜을 이제 크게 했어요. 콜콜콜 흘러가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시작이 그 출발이 스며드는 방식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존중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언제부터 이제 한 방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동안에 못 살았던 것 20일 금식해서 한 방으로 환상 보고 해결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집회가 전기가 될 수 있어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신앙을 언제나 한 큐로 해결하려고 드는 자세는 틀린 자세예요. 그것은 영적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 때 중요한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우리의 작은 시작을 하찮게 여겨요. 작은 시작.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건데 이런 작은 모임들이 하찮아져요. 아니요, 귀한 것이거든요. 작은 시작의 귀함을 몰라요. 작은 시작은 작아서 귀한 게 아니라 작아도 귀한 거예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시작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 작은 시작이, 그 작은 출발이 위대한 하나님의 플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스며들었던 물이 점점 커져가고 그 물이 성전을 다 뒤엎고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 안에서 생명들이 약진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현실을 만난다고 해도 시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시작이, 그 미미한 시작처럼 보여주는 그 출발점이 우리들의 이 어두운 환경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미미해 보이는 출발선에 다시 서는 일들을 계속해 간다면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이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위대한 구속의 물줄기 가운데 그렇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미미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강조하죠. 강이 되고 바다로 나아가는 그 바다를 뒤엎는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여정들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점차로 더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복음이 진전되어져 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의 역사 안에는 영적 사행심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좀 좋아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무슨 결실을 원하시거든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변화의 여정을 향하여 출발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들 못 살았죠. 마땅히 예수 믿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자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리래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괴리감이 너무 컸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신자됨의 모습을 못 살까? 이게 통증이었는데 문제가 계속되면서 점차로 고통이 사라져요. 우리에게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거짓된 위안을 자꾸 얻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보니까 뭐 대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자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위안을 얻는 거예요. 거짓된 위안이죠. 여러분, 주변 동료들, 주변 신자들, 주변 교회가 우리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힘있게 살았던 믿음의 열조들,
신앙의 사람들, 초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거짓된 위안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쭉 가면요, 이 괴리감을 좁히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 끝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 후회할 거예요. 이 괴리감 한 걸음도 못 좁히고 오늘 살았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의 자리로 가시려면 기존의 환경, 기존의 신앙의 틀, 우리 신앙의 틀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의 이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삶으로 이끌어 가기에 충분하지 않은 불완전한 복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관행과 우리의 지금 길들여져 왔던 종교적인 형태들이 잘못된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려고 해야 돼요. 다시 기경하려고 해야 돼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심기일전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출발선에 서야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미미한 시작은 강이 되고 바다가 돼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뒤덮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딸 이야기를 한동안 하다가 제가 멈췄었는데요. 중간 보고를 좀 해볼게요. 우리 딸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대안학교를 갔는데요. 대안학교를 가면서 1년 정도 기숙사에 보냈어요. 부모와도 좀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광야를 좀 만나고, 우리도 그동안 딸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 중대 결단을 하고, 그렇게 9월 첫째 주에 1년 동안 이제 기숙사로 이제 떠나보냈는데요. 대안학교 중에 우리 딸을 제가 마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는데 여지껏 우리 딸을 보는 게 내 삶의 낙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루도 딸을 안 보면 살 수가 없었는데, 그 딸이 1년 동안 떠나보낸다는 게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어때요? 제 눈이 좀 작아졌나요? 자, 그래서 딸을 떠나보내는 날 제가 서재로 와서, 제 연구실로 와서 너무 마음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47장, 에스겔 47장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와이프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내용을 제가 잠깐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작은 시작을 귀하게 여기라입니다. 준하가 작은 시작에 있지만 위대한 역사의 시작임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네요. 눈물도 나고요. 진짜 좋은 남편이야, 진짜. 이런 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부부가 있을까, 진짜. 대단하지 않나 이런 생각. 준하는 지금 새로운 작은 시작, 정말 미미한 출발이에요. 기존의 학교를 그만두고 또 새로운 출발선에 섰지만 저는 결코 작고 시시한 출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이루어 가실 역사들,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자, 이 작은 시작이 끝내 어디로 가나 한번 보세요. 끝내 어디로 가냐 하면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끝내 어디로 가냐 하면 47장 13절 이하부터 48장까지 가면 이제 성전에서 시작돼서 바다로 올라갔던 이야기들이 땅 분배 이야기로 나가요. 근데 땅 분배 이야기 속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48장 15절에 보면 속된 땅으로라는 구절이 있어요. 속된 땅. 여기 속된이라는 거 보통 땅, 일상의 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리고 땅으로 가는데 일반 일상의 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8장 끝 구절에
35절에 그 유명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는 구절로 맞춰져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기가 어디 계시다는 거야,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다라고 입증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입증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고요? 성읍이에요, 성읍.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우리의 실력 발휘는 성읍에서 해야 돼요, 성읍에서. 여기서 실력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훈련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어야 되고요. 주의 양식으로 충만해져야 되고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냐 하면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다른 모습의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들을 주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키우는 사람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살아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예요? 그 시작은 미미한 성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미미한 물, 그 물로부터 종교적인 영역에서 충만을 경험하고 급기야는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이제 흘러넘쳐서 세속의 땅으로 가고 일상의 땅으로 나아가고 그 일상의 자리에, 그 성읍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다를 높이 외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시작이 이렇게 귀중한 거다는 거예요. 작은 시작, 어떤 것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부터 이제 결단하셔서 무엇부터 고쳐야 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새로운 출발선에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모티프를 중심으로 구속의 드라마가 얼마나 층이 두터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층이 두터운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뿌리 깊은 구원이라는 것, 러시아 인형과 같은 그런 구원이라는 거 한지도 잊지 마시고 그 구원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 구원을 확인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뿌리 깊은 구원, 러시아 인형과 같은 구원이기에 그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을 갖고 가야 돼요. 구원을 잘 갖고 나가십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삶을 누리시고 일상에서 그런 실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세요. 불평 불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성경이 걸어놓은 기준만큼 못 가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시고 이제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이전과는 다른, 이전의 관행과는 다른 삶을 향하여 결단하시고 도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애 끝나는 날까지 늘 새로운 시작점에 서시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